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었죠? 그렇죠. 무비보셋. 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이 자비를 베풀려고 합니까? 암몬 왕의 아들인 한운. 자, 다만 지난번과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 무비보셋은 그 다윗의 그 자비를 기쁨과 겸손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차이점은 뭡니까? 거절했다라는 거죠. 다윗의 선행, 다윗의 이 뭔가 의로운 의지를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조문 이 객들을 어떻게 하죠? 굉장한 부끄러움으로 보냅니다. 자, 그럼 다윗이 왜 이 암몬 왕 한운에게 그 자비를 베풀려고 했을까요? 간단하죠. 조문객 그게 뭡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슬픔을 위로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신하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맨손으로 갔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위로품, 어떤 격려품들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슬픔이 있을 때 함께 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아름다운 가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슬픔을 나누면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가치를 거절했다는 거죠. 자, 이 둘의 사이가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으나 이때 당시에 적대 관계라 해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예의예요. 예의. 왜냐하면 이 한운의 손님이 아니라 누구의 손님입니까? 그의 아버지 나하스의 손님이기 때문에 이 친구로서 뭔가 우정을 가지고 조문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창피를 주어서 돌려보내는 것은 아무리 관계가 나쁘다고 해도 맞지 않는 처사, 예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암몬이 다윗의 이 자비를 의심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어떤 정확한 물증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그 신하들의 지혜롭지 못한 혀에 농락당한 겁니다. 자, 신하들은 다윗의 조문을 어떤 것이라고 의심을 합니까? 군사적 행동이라고 의심을 해요. 우리를 염탐하는 거다. 우리를 탐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긴 거죠. 우리의 리더가 지금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막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회에 다윗이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한 이거 다윗의 계략이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당신 왕의 일이 아니라 당신을 깔보는 행위다라고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의 혀는 한운이라는 이 새로운 암몬 왕의 시각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굉장히 흐리게 만들었죠. 진실을 진실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혀, 이 농락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와 이 다윗과의 원래 돈독한 관계에 오늘 금을 가게 하는 어떠한 일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단락에서 좀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뭔가 진리 우리가 삶에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첫째는 주변 사람들의 혀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죠. 똑같은 내용도요 굉장히 다르게 전달되고요.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뉘앙스가 충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이 선한 이야기가 중간에 누군가의 교묘한 농락으로 인해 악한 것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이 농락당하는 혀의 당사자가 되면은요, 충분히 우리는 설득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 곁에 좋은 혀를 갖고 있는 이거 좀 어감이 그런데 좋은 사람을 둬야 된다라는 거죠. 웬만하면은 어떤 일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말을 하는 사람은 제가 단언컨대 옆에 두지 마세요. 좀 양쪽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므로 나의 선택을 쉽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무겁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어, 효선이가 우리 취직했잖아, 취업을 했잖아요. 이제 한 달 지났나요? 한 달 지났죠. 근데 이제 막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막 욕을 하는 거야. 막 상사 욕을 누가 그렇다. 내 옆에서 채란이가 야 때려쳐. 예,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때려치도록 돕는 사람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요, 진짜 조언은요, 내 선택을 쉽게 하는 게 진짜 조언이 아니라 내 선택을 무겁게 만드는 게 진짜 조언이에요.
그래서 더 경중을 갖고 내가 이 선택을 정말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경솔한 선택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좀 저격성 설교였지만은 우리 관계가 있으니까 나쁜 의도가 없습니다. 예. 오늘 안모랑 곁에 이 신하들의 혀가 저는 그들의 그 부패한 마음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위로하고 조문으로 온 손님을 이렇게까지 대하진 않거든요. 아무리 적대 관계여도 이 슬픔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도 멈추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창피를 주면서 돌려보냈을까요? 신하들이 왜 그렇게 하도록 왕에게 조언을 했을까요? 저는 이게 좀 의심스러웠어요. 본문을 보는데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상황을 만들려고 만듦으로 뭔가 얻어낼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지만은 좀 이들의 행동이 의아하니까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모든 나라를 보면은요, 늘 왕과 신하들은요 보이지 않는 정치가 있어요. 그렇죠? 신하들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왕을 좀 어떻게 잘 구워 삶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뜻대로 가려고 하는 게 신하들의 마음이고요. 왕은 또 어때요? 이 권력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이 신하들이 어떤 왕의 계획에 쭉 따라오도록 만드는 게 이들의 늘 사고였단 말이죠.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나 뭔가 이런 정치들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왕은 가고 싶은데 이 그 신하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싸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마침 누가 죽었어요? 전대 왕이었던 리더였던 나하스가 죽어요. 나하스는 좀 힘이 있던 왕이거든요. 근데 이 나하스가 죽자마자 다윗 왕이 조문이 왔을 때 그 후계자가 왕이 되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 그 전에 왕이 갖고 있던 왕의 그 권력 있죠. 그거를 조금 흔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 가뜩이나 이 다윗은 어떤 존재예요? 요단강 서쪽에서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근데 그 존재와 되게 동맹 관계였는데 그 동맹을 깨트리는 짓을 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의 어떤 그 왕의 그 권력을 낮추고 자기들의 권력을 조금 더 가지려고 했던 이 신하들의 굉장히 지저분한 마음이 여기에 이 조언에 담겨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공감이 돼요. 뭐 청년이면 이 정도쯤이야 다 공감이 되죠. 이런 정치적인 뻔히 보이는 수가 오늘 보인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하들이 얻어낼 게 없다면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일으킬 말도 안 되는 전쟁이거든요. 이걸 일으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우리가 누군가의 조언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조언을 듣기 위함이지 내가 그대로 따르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의 문제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저랑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제가 조언을 하는데 꼭 제 이야기를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일단 조언은 뭡니까? 따름 이전에 듣는 거죠. 듣는 거죠. 물론 좋은 조언이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야죠. 선하게 살아라. 제가 따를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 이 조언이 좋은 조언인지 안 좋은 조언인지를 내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내가 지혜가 없죠? 조언 아무리 들어도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알아보고 생각하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조언을 듣는 거지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조언을 들어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걸 따라갔을 때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 건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배경 없이 주어지는 조언은 건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그 카페 사역을 하시는 그 박내진 목사님, 우리 작년에 여기서 그 연애 특강 했잖아요. 그때 그 소금빵이랑 그 커피를 보내주셨던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이 지금 굉장히 후회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후회하는 것. 그게 뭐냐면은 이 목사님이 카페를 시작할 때 이수환 목사님의 카페를 보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도 사역을 하는구나라고. 그럼 당연히 누구의 조언을 들었겠어요? 이수환 목사님의 조언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언. 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처음에 이 공간을 설계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동선이라는 조언을 했대요. 동선.
그러니까 이 커피를 만들 때 뭔가 동선이 있잖아요. 이거 최대한 짧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좀 덜 걷고 좀 노동 그 힘듦이 에너지가 조금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잘 짜야 공간을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이 바를 이쪽에 만들 거냐, 가운데 만들 거냐, 앞쪽에 만들 거냐에 따라 이 공간의 효율성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건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방 구조도 짤 때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뜩이나 좁은데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그걸 후회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들리지 않았대요. 그때는 그 조언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내 삶에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아무런 계산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카페를 한 3년 정도 하고 나니까 너무 후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본인이 경험이 없고 본인이 지혜가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요, 체득이 안 돼, 흡수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후회하고 계세요. 내가 왜 바를 여기에 만들었을까? 저쪽에 붙였어야 이 테이블이 하나라도 더 나오는데. 테이블이 하나라도 더 나온다는 건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암몬 왕을 보면은요, 아쉬운 게 뭐냐면은 본인이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이 신하들의 조언에 그냥 의존을 해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는 아버지가 죽어서 자연스럽게 왕이 됐지만은 그의 능력을 보면은요, 왕이 될 준비가 전혀 없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다라는 거죠. 왕이란 자고로 신하의 말을 듣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그 신하의 말이, 그런 조언들이 정말 우리의 국익의 유익인가 아닌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을 가져야 돼요. 신하들은 말을 하지만은 책임은 누가 집니까? 왕이 지거든요. 다른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의 책임 누가 집니까? 스스로 지는 거죠. 스스로 지는.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선택의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암몬 왕이 한눈이었다면 막 신하들이 얘기를 해요. 막 다윗의 행동을 폄하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이번에 확 그냥 죽여버리자 이렇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 있는 왕이라면은 일단 이 슬픔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호의는 받고 자기도 거기에 대한 답례로 신하들을 보내서 다윗의 의중을 차라리 물어보는 게 더 현명한 건 아닐까요? 자기도 그 예루살렘 성을 한번 염탐해 보는 거. 그래서 여기가 정말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사람 아닐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앉을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기보다 내가 그에 맞는 능력이 겸비되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짧은 문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는 이게 무겁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겁게. 왜냐하면 청년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암므랑 이 한우는 다윗의 자비에 어떤 응답을 합니까? 무자비한 응답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응답이에요. 그의 신하들을 수염을 어떻게 해요? 절반을 밀어버리죠.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죠. 또 옷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서 신체가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죠. 자, 5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움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랍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자, 참담한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끄러움 당한 신하들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떤 처신을 합니까? 여리고에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 신하들에 대한 다윗의 배려입니다. 자, 배려. 그럼 이 일이 왜 배려가 될까요? 이 일이 왜 배려가 될까? 암몬왕 한운이 한 짓 두 가지라고 했죠. 수염을 절반 밀고 옷을 찢었습니다. 뭐 옷이야 뭐 여벌 옷으로 갈아입으면 되지만 수염은 어때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밀었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걸릴까요? 그게 잘하는데 수염은 더 오래 걸리죠, 그렇죠? 굉장히 오래 걸릴 텐데 율법에서는 수염 미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방인들은 뭐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수염을 밀지만은 이 율법에서는 그것을 또 이제 금지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은 가족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족들한테 굉장히 수치스러운, 동료들한테 굉장히 부끄러운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숨겨주려고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다 회복되면 오라는 거죠. 우리 5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크게 부끄러워함으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부끄러워함으로가 히브리어로 상처를 입었다라는 얘기예요. 상처를.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 이 신하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뭔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회복을 다윗이 시간을 주는 거죠. 굉장한 시간을. 이런 것을 보아 다윗은 좀 국가 대소사보다 좀 그들의 마음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암몬왕 한운과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신하들을 능욕한 이 암몬왕은요, 곧바로 무엇을 준비합니까?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한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게 조금 이상한 문제라고 보는데 본인 나라의 전투력으로 다윗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네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용병을 고용하죠. 용병. 제가 어제 유튜브를 봤는데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용병이래요. 용병. 도시가 생기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군대가 언제부터 생겼냐면은 400년밖에 안 됐대요. 그러면 그 전에 이 나라는요, 그 전의 전쟁은 용병을 고용함으로 싸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의 그 정규군인 군인들을 만들면은요, 드는 돈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용병들을 고용해서 저렴하니까 뭔가 이게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제 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러시아에 보면은 민간 군인 그룹이 있대요. 민간 군인 그룹이 있는데 그걸 좀 다루면서 이 용병의 역사를 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오늘 암몬왕 이 한운도 그 용병을 고용을 하는데 오늘 몇 명을 고용합니까? 총 몇 명일까요? 한 3만 3천 대규모 용병을 고용하죠. 얼마 들었을까요? 은 1천 달란트. 여기 안 나오죠. 역대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해 봤어요. 지금 은 1kg가 얼마인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뭐 일단은 1천 달란트가 무게가 34,000kg 정도 된대요. 근데 지금 은 1kg가 130 조금 넘거든요. 근데 저렴하게 130 계산하면은 사람만 고용을 하는데 442억을 지불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지금 별것도 아닌 일 갖고 이 엄청난 돈을 지금 지불한 거예요. 이 어쨌든 이 암몬왕 한운에게 전략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양동 작전. 앞에 성에는 자기의 병사, 용병들은 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군이 오면은 양쪽에서 치는 어떤 그런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다윗 또 누구를 준비시킵니까? 요압. 자, 요압은 암몬 왕의 이 전술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 중에 다 가지 않아요. 그렇죠? 용사들 중에 선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용사라는 건 뭐냐면은 다윗에게는요 정규군이 있었거든요. 다른 점이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을 안 받는 사람과의 싸움과 소수지만은 전투 능력을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특수부대와 그냥 뭐 농민들과의 싸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좀 싸움이 될까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상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은 거의 싸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예병을 데리고 전투를 하려고 하죠. 근데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너가 이기면은 날 돕고 내가 이기면 널 돕겠다. 대신 이 요압이 누구를 상대하냐면은 숫자가 좀 많은 용병들을 상대를 하고요. 요압 그 아비새는 이제 암몬 왕의 그 군인들을 상대하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이들이 했던 어떤 고백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요압의 태도 중에 몇 절에 있죠? 고백과 같은 태도가 있는데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해야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압의 고백에 담긴 기도 같은 거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거예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죠? 소수와 다수가 싸워요. 여러분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 나의 운명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기도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도는 뭐예요? 후자예요. 주님께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 어떤 무엇이 오든 간에 우리의 이 행위를 하나님의 행위에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좀 다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는 이런 거예요. 약간의 옵션.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이 슬램덩크의 대사처럼 거들어 주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방향은 내가 잡을 테니까 주님은 옆에서 서포터 해주세요라는 것이 우리 기도 방식인데 우리가 요압의 고백을 보면은요 좀 다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거드는 왼손은 나지 하나님이 주가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건 뭐예요? 주님 능력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볼게요가 아니라 이 결과조차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행위대로 하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용기가 필요해요. 저 앞에 무수한 병력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내 운명을 맡기는 용기, 그런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비장한 마음으로 전투에 임한 요압은 매우 시시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뭔가 싸워보려고 하는데 이 요압의 기세에 눌린 것일까요? 아람 군대는 요압 군대를 보고 어떻게 했다가 나와요? 도망갔다고 나와요. 도망갔다. 요압이 누굴 상대했다고요? 용병을 상대했다. 용병. 패기 없는 용병들의 모습에 암몬 군사들도 도망을 칩니다. 자, 막강한 병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수적으로.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저는 좀 다르게 필생즉사. 용병이란 어떤 존재라고요? 돈 받고 고용된 존재예요. 목숨 걸까요? 여러분 걸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암몬이 아니라 요압의 군대는 어떤 존재예요? 목숨 걸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기가 다르고 의지가 다른 거예요. 아무리 강력히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내가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요 이런 소수한테도 충분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예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전심전력을 다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전심전력을 하지 않으면요 눈앞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 삶의 무게감을 알고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이런 눈앞에 있는 장애를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용병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 1천 달란트 한 442억 죽으면 뭔 소용이에요, 그렇죠? 살아야죠. 저는 아마 그래서 이들이 도망가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은 수가 아니라 강력한 의지라는 거예요. 결국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전쟁 의지가 가벼웠던 이 암몬과 아람의 군대는 도망을 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전투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하다네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네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친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함께 시작. 하다네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 전투에서 포인트를 잡은 거는요, 이 용병의 군사력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포인트를 잡은데 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뭡니까? 지도력이죠. 사람이 바뀝니다. 이 지휘하는 사람 누구라고 말합니까? 소박이라고 말해요. 아마도 첫 전투 패배 요인을 병사들의 이 사기를 진작시킬 어떤 유능한 그 지휘력, 리더십의 부재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분산했겠죠. 자, 소박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은 제가 성경을 좀 봤는데 여기 외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윗의 반응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 온 병사를 모으면 무슨 말이에요? 12지파를 아마 소집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죠? 용사들 중에 보내니까 그 다윗이 갖고 있던 전투 병력 중에서 보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총 12지파에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사울이 옛날에 했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갑니다. 두 번째, 본인이 직접 출정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다윗이 갑니까? 가지 않죠. 두 번째 전투에서 본인이 가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전투가 첫 번째 전투와는 사이즈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중요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다윗이 이렇게 반응한 건 뭐예요? 소박이라는 이 장군이 그래도 당시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선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이 저번 전쟁과 다르다고 해서 이 결과가 달라집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저번과 똑같이 도망을 쳤고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적군의 유능한 지휘력을 갖고 있던 이 소박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 전쟁으로 인해 아람 사람들은 다윗을 두려워했고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요단강 동쪽 지역, 가나안 남쪽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를 통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영광스러운 승리가 주어졌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봤는데 이 승리의 사건이 기쁨으로 여겨집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매우 씁쓸하게 여겨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전쟁이 시작된 우리가 계기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몇몇 신하들의 잘못된 그리고 그 조언을 받아들인 한 사람의 리더십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선택의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따르는 사람들인데 선택이라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들의 운명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씁쓸하다라는 거죠. 자비를 베푼 다윗의 손길을 지배자의 손길로 오해했고 그 오해에 마음속에 지저분한 계략을 가진 신하들의 혀에서 만들어졌고 그들의 조언이 이로운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전혀 판단하지 못한 아둔한 왕에 의해서 발생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이 사고에는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이라고 판단을 내렸으니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유익이 아니죠. 다만 그 지능의 문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칼을 들고 전쟁 속에 가담하여 죽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 자체는 매우 기쁘지만 말이죠. 여러분, 우매한 사람이 세상을 망치는 겁니다. 우둔한 사람이 세상을 망치는 거예요. 공동체를 망치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지능이 온전할까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럼 저것이 저 행동이 아름다운 가치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나의 지능적 센서는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언어로 막 사건을 키우고 우둔한 판단력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얻은 다윗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가까울까요? 어떤 이익을 얻어내고자 말도 안 되는 조언을 했던 지저분한 마음을 가진 신하들? 아니면 나는 능력은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얻게 되어 이들의 이 조언이 옳은지도 그른지도 전혀 판단하지 못한 이 준비도 안 된 이 왕. 돈 한번 벌어보겠다고 옆 나라의 이 전쟁에 큰 돈 받고 싸웠던 용병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내가 자비를 베푸는 의도로 나아가는 사람인지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인지 우리는 후자에 굉장히 가깝다라는 거예요. 이슈를 만들어내고 다툼을 일으키고 상대의 선의에 무자비한 공격으로 반응을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대단하지 않습니다. 동물에 비해 대단하다고 말을 하는 거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우리는 결코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겠죠. 매일이 거룩한 사람이 없으면은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조차 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자들은 다윗이 오늘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전체를 상징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래전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윗에게 줬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비를 베풀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자비의 손길에 무자비한 칼을 겨누었던 이 암몬 왕과 아람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기술합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존재들이 돼요. 자비라는 것도요 능력이 있어야 베푸는 거거든요. 아무런 능력을 이제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가는 말이 곱다고 꼭 오는 말이 고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이상적인 말이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상적인 거죠. 그런데 그 이상은 인간 삶에서 늘 똑같이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비가 상대에게 무자비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인식 자체가 불온하기에 선을 선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이성이 완전한 것 같으나 착각이라는 오류를 왜 이렇게 자주 만들어내는지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의를 악으로 여기는 인간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무자비한 심판이 사실은 합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기 힘들 때 더 사랑하라는 이상적인 것을 우리에게 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무자비함으로 반응하는 인간에게 끝없는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거고 그러한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 복음을 허락하심으로 처음에는 인간이 막 서로를 향해 겨누었던 그 손에 뭐가 들려 있었냐면 칼이 들려 있었죠. 그렇죠? 처음에는 맨 처음에 돌. 이게 점점 진화해서 막 도끼, 돌도끼. 그리고 이게 막 청동칼, 나중에 철칼, 그리고 나중에는 총, 그리고 핵. 그러다가 요즘에는 어떤 게 나옵니까? 뭐 언론,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을 향해 이제 막 겨누죠. 그 사람 해치려고. 근데 진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손에 그동안 우리가 인간 본능적으로 갖고 있던 이것들을 다 버리고 그 손에 빵을 들고 있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부활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날카로운 칼, 상대를 해치기 위한 나만의 비장의 무기를 갖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옆 사람을 잡아줄 수 있는 손이 있습니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침없는 비판 대신에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가치를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아름답고 선한 가치인지를 생각하는 인간 지능의 문제라고 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진짜 무엇이 선한 가치인지를 우리에게 표본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지능은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은 표본을 보면서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기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보면서 이게 선한 건가, 악한 건가, 이게 아름다운 가치인가, 아니면은 어떤 특정 누군가의 유익으로만 흘러가는 욕심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치를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내 손에 있는 상대방을 해치는 칼을 내가 겸허히 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복음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라면, 여전히 칼을 들고 있는 자라면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물론 순간적으로 들 수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어떤 한 명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던 것처럼. 그러나 나중에 굉장히 이제 후회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칼을 들지 않기로 결심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품고 있는 가치가 삶의 선택이라는 영역에 영향을 미칠 때 다툼은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화합이, 미움보다는 사랑이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혁 전사님 그 원어의 이름이 싹트인데 그로우,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 그로우라는 싹트네, 잘하다라는 말이 육신적으로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철이 들다라는 뜻도 있어요. 철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철 좀 들어봅시다. 좀 건강해지고 좀 더 생각도 많아지고 상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안의 새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